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도에서 청정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면서 잠시 소나기라고 생각을 해서 평일 미사만 잠깐 중지를 하고 주일 미사부터는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진도군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비대면으로 9월 4일까지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는 그런 강요라기보다는 강요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기로 했고 그래서 9월 4일까지 또다시 2주간 정도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가 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 또 여름에는 좀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를 보면서 왜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됐을까? 첫 번째 사태는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두 번째 사태는 정광훈의 사랑의 교회죠. 하여튼 정광훈 교회.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와 관계된 또 이단이 되었던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가치를 또 어떻게 또 세울 것이냐, 이건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아주 그냥 흙탕물을 제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것이 돌이고 어떤 것이 옥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져 버린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제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당당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하느님과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신천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서도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네 그 교회는 끝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보면서 참 이단보다도 더 못한 참 그런 금수 같은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게 되는 그런 또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동조해서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생명과 같은 마주보고 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다른 정통의 개신교 교회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됐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돈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결론은 돈이죠. 결론은 돈인데 꼭 그게 돈만으로 될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개신교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구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굿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굿이 일어나면 이렇게 장구라든가 뭐 꽹과리라든가 방울이라든가 서서히 막 음악이 막 울리면서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고 그 가운데서 무당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다 이렇게 막 손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점점 감정이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감정이 뻥 터지게 되면 이렇게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막 울면서 자기 감정을 배출하면서 느껴지는 쾌감,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억눌린 감정의 배출, 배설, 그럼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내가 뭔가 한이 풀린다, 묶인 것이 좀 풀렸다라고 하는 정화의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굿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내 안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제 끝나고 나서 굿판에서 있었던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패턴이 우리 개신교가 고스란히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로 그 수백 명의 성가대, 막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 음악, 그리고서 사방에서 나를 죄어오는 음악들, 찬송가들, 그러면서 반복되는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스스로 점점 감정이 올라가죠.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때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달아오르게 되고 그대로 이제 고조되어 가면서 뻥 터지게 되면 내가 뭔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느님에게 은총받았다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악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억눌려 있던 감정을 배설하면서 여기에서 느끼는 뻥 터지는 듯한 그런 정화의 느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내가 한 것이 맞을까라고 할 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런 감정들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집단 동질감을 또 주죠. 그러면 이 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런 카타르시스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막 악을 지르면 뭔가 좀 후련해지는 느낌들, 또는 뭐가 펑펑 울고 나면 좀 속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작은 카타르시스거든요. 이런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그걸 어떤 감정을 배출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정화의 느낌,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느낌들, 끝나고 나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어떤 집단의 동질감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집단 최면이죠. 집단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이 집단 최면이 걸리게 되면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돈이 맞겠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런 현장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이 신자들에게 걸어놓은 집단 최면이 풀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걸어줘야만 그 분위기에 젖어서 최면이 풀리지 않는데, 이 집단 최면이 풀려버리게 되면 이성을 찾아버리죠. 뭔가 이상하구나. 목사님 말씀에서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한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단 최면에 걸려있는 것들을 풀리는 것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 이것을 굳이 고집하고 벌금을 내더라도 기어코 생명과 같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천주교, 우리 가톨릭은 최면이 안 걸렸죠.
초면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초면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주일미사를 빠져도 우리 신자들은 편하고 좋죠. 홀가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그거 굿이 사실은 옷을 바꾸고 책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을 뿐이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게 걸어놓은 중독 현상, 집단 최면 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 벗어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복음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집단 최면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 집단 최면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보다 그 무당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더 먼저 보이고 더 우위로 보일 수밖에 없죠. 세뇌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입으로야 물론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그냥 도구적으로 이용을 할 뿐이지 나의 감정을 배출하고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를 배설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지 정말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로 평화와 하느님 나라를 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롯한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당신의 우리들의 삶을 바치면서 하는 대답을 또한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단 최면이 걸려 있고 어떤 감정의 배출, 거기에서 느끼는 정화의 느낌에만 매달려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중독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 보면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아니면 자기 교회만 다니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중독이 풀리게 되면 더 큰 중독을 주는 더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교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음악, 더 큰 자극, 더 큰 이런 것 쾌감 이런 것들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단계를 나눴을 때 첫 번째가 구강기예요. 구강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쾌감이 입으로 몰리는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조금 눈 뜨고 기어다닐만 하면 집어가지고 맨 입에다 넣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각이, 쾌감이 입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든 못 먹을 것이든 확인하려면 입에다 다 넣죠. 이게 구강기예요. 구강, 입이죠. 여기서 좌절이 생기면 이제 나중에 그 무슨 과도한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수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집착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구강기가 지나고 나면 항문기라는 게 있어요. 항문기. 그런데 이 항문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 1살에서 3살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아이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최초의 생산물이 뭐냐면 똥이죠. 그러잖아요.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몸 밖으로 맨 처음으로 내놓은 거 내가 생산해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그걸 신기해하죠. 더럽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더럽다거나 아니면 배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다거나 그러면 항문기 좌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이제 그때 쾌감이라든가 욕구라든가 감각은 항문기에 집중되는 시기가 이제 항문기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교육이 일어난다가 그러면 고착, 좌절이 생기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성격을 형성하게 되냐면 외부의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분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굉장한 완고한 고집을 피우게 돼요. 융통성 없는 고집쟁이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항문기에 좌절이 생기면 이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지금 정광훈 목사 교회라든가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형태가
아주 유아기적인 신앙 형태, 학문기적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비유하면 어렸을 때 1살이나 3살 때 배변에 대한 교육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게 음습한 대로 숨어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어린애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배출되는 성격이 굉장한 고집, 융통성 없는 고집, 그리고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이제 학문기적 좌절의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은 전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유아기적 신앙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느님에게 뭐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애기들 같은 신앙,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공격성이라든가 주변에서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융통성 없는 그런 고집들, 이런 것들은 딱 그러면서도 학문기적 좌절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배출. 학문기도 똑같아요. 학문기도 배출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배출하면서 느끼는 쾌감, 똑같은 모습을 신앙적으로도 감정을 배출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을 요구하고, 이것이 딱 보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유아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전혀 성숙하지 못한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치근덕거리고 고집 피우고 땡깡 피우고 안 들어주면 들어 누워서 발 동동 구르고 하는 아주 아이 같은 유아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작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들어있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인의 모습,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하느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로 서 있느냐, 아니면 1살이나 3살 먹은 유아기적인 모습으로 고집 피우고 땡캉 피우고 물어뜯고 하면서 아둥바둥 발 동동 구르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줘라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딱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문기적 좌절을 겪은, 그래서 학문기적 고착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롯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또 혼자 빈 성당에서 강론을 녹음을 하니까 힘드네요. 말이 자꾸 꼬이고 두서가 없고 그래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2주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또 익숙해지면 안 되는 또 익숙함 속으로 또 2주간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너무 또 나태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에 정말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꼭 본인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려는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정말로 어른스러운 대답,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2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로 어쩌다 한 번 만나는 본당 신부가 돼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힘든 시간 또 희망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